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니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길었던 생명 찾아가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고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영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믿게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실패한 심령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임받도록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자꾸 무너집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면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 믿고 견뎌내며 기대온 성도님들과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면서도 주님의 나를 다시금 일어서게 세워주실 거라 믿고 온 성도님들, 내 몸이 병들어 낙심될 때 기도하면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거란 확신이 시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 주님을 향하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소리여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예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 속에 바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용서하셨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시며 비전과 꿈을 주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며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었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었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두셔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령 체험으로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계가 열대야로, 폭우로, 가뭄으로, 산불로, 지진으로 이산 기온 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오름이 많이 걷고 있사오니 주님 잊어버렸더라도 주님이 주신 자연을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삶이 어렵다 보니 폭행과 이유 없는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각자의 삶에서 오름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과는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사역들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영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복음 자유를 선포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종군 기자였던 프레데릭 맥켄지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일본군의 대항에 활약하던 의병들을 취재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남겼는데요. 저 유명한 저 사진이 바로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 18살부터 26살의 어린 청년이었던 의병들의 푸른 눈의 이방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청년들의 절규는 자유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를 갈망할까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본분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는 존재로 그렇게 산다라고 하시면서 그 표시로 선악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그중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그 단순한 법을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를 범하면 죽는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선포대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자 창세기에 보여준 인간의 첫 번째 그러한 발자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지셨고 인류에게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엄청난 그런 선포를 말씀하시죠. 그러자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어진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최대로 존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갈구를 했던 것이죠.
세계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오직 왕 한 사람만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주가 가졌고 또 귀족이 가졌고 또 평민에게 그 자유가 이어지더니 결국은 노예마저도 폐지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제도 폐지는 영국에서는 정치가인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으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유가 성숙하면 결국 평등으로 나가는 거죠. 성숙한 자유는 나의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회는 나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남의 자유를 존중해서 평등 사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유에서 평등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들이 역사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하나는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이면서도 깊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하향 평준화를 지향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다스려서 프로레탈리아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공산화 혁명을 추진해서 당시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등한 국가와 사회 건설이라는 그런 이상으로 그렇게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등할 수 있다는 이 선한 논리와는 달리 평등 사회를 위한 혁명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러시아에서는 1,5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등으로 해서 약 2천만 명을 죽였다고 마오쩌둥이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6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그 인구 기록에 보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이유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쟁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많은 외국의 청년들까지도 목숨을 잃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는 평등 사회를 이룩한다는 그 정의감이 아무런 그러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너무도 당당하게 빚어낸 그런 결과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유럽과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서 평등 사회를 실현하게 되었죠. 동유럽 국가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기반이 된 국가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책임을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유를 소중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떠한 종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빼앗기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갔을 때 한 박물관에서 그 한국 백자전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적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 박물관에서도 만난 적이 없는 정말 명품 백자 도자기들이 그 커다란 전시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품의 소장처를 확인해 보니까 일본 주택은행이었습니다. 일본 주택은행이 다 갖고 있는 걸 전시하는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하더니 이렇게 좋은 문화재를 다 도둑질해 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작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택은행 컬렉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찾아보았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은
소장하고 있는 모든 한국 작품들이 일제 강점기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시장에 나온 것들을 정식 절차로 통해서 매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술 시장에 나왔던 많은 작품들이 엿장수들이 전국을 돌면서 엿을 주고 가져온,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가산이 어려우니까 적은 돈이라도 받고 팔았던 것들이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것을 여기지 못하면, 그 가치를 모르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속박을 당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사들처럼 빼앗으려고 드는 세력 앞에 굳건히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젊은 연예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기와 부를 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범죄를 저지르고 오만 방자한 삶을 살아간 뉴스들이 가까다 들리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도 보면 야당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고 집권하면 과거 여당이 했던 적폐 못지 않거나 더 적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거나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좀 더 나은 그 사람들의 인생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자유로 받은 축복을 죄를 범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세계 최고 부자인 워런 버핏과 그리고 빌 게이츠를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연 적이 있습니다. 세계 1등,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냐면 그 재산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환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더 좋은 것을 그렇게 좋도록 그렇게 다 내 재산을 내놓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지금 행동에 굉장히 감동하고 있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지금 6조를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당신들은 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미국의 정신이란 뭡니까? 말씀만을 따랐던 청교도 정신, 청교도 신앙, 그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애인과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손양한 목사님이라든지 서서병 선교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의 적폐를 딛고 믿기 어려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만들고 보살피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겼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패트릭 헨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미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당긴 유명한 연설의 한 부분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유산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신앙을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주었다면 모든 것을 준 것이다. 그가 후손에게 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으로 꼽은 두 가지는 자유와 신앙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미국 건국에 공헌한 그가 두 가지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해방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사는 우리는
그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오늘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나라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더 바른 나라를 위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평등의 나라, 모든 사람이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까지도 사랑으로 끌어들이는 통일 한국의 꿈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우리가 커져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선교 한국의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고, 또 이 나라를 또 신앙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제 세계를 향해 쓰여지는 그러한 통일 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주어진 기회 동안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처럼 선물로 우리에게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대흥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많은 선배, 또 신앙의 많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늘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자유로운 나라, 평등의 나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자유를 또한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민족과 세계사 속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남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늘러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시간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경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세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론 합당하지 않으면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쓰임에 온전히 쓰여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귀한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다니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올례가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